반갑습니다. 주일사TV의 간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법회를 못한 지가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마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소임을 온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근본의 밑바탕 속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 마음의 힘듦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자식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의외로 소통이 잘 되어서 기쁜 일들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 속에 밑바탕에는 소통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며느리와 소통이 잘 되어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보살님과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부모님과 등등등등 소통이 잘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은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아니면 평생 내내야 소통이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기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출가를 하게 된 원인을 보면은 소통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춘기를 좀 예민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그렇게 예민하게 보낸다고 해서 사고를 거창하게 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의 사춘기를 보내는 시절 동안 완전히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고 가족과 이해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무인도에 살고 있는 듯한 생활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하게 드러나게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세상과 학교와 가족과 살고 있지만은 혼자 사는 듯한, 혼자 고립되어서 보냈던 시기가 사춘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라 하는데도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걸까? 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느낌 속에서 살면서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세상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대학에서 만난 것들이 불교였습니다.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출가를 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왔던 것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고 어렴풋이 남아 이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주유사 TV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저희 신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주유사에 온 지 올해로 6년째인데 제가 처음 왔을 무렵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을 처음 보는 순간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참 성근이 있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부처님 공부를 하신다면은 잘 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한테 다음에 우리 주유사의 공양간에서 보살님이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억조차도 좀 희미하지만 그래서 그 보살님이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가니까 속으로 생각을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저 못생기고 무슨인지 여잔지도 모르게 뚱뚱하고 못생긴 스님이 참 꿈도 야무지다. 내가 여기 와서 공양간에서 일을 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이렇게 흘러서 5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보살님은 어제 와서 김치를 담아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하고 저희는 그 주유사 와서 보살님들과 인연을 맺을 때 일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는 편입니다. 그 보살님에게 있어서는 지장경을 하루에 방근 읽는 일가를 권했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보살님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탁하게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스님 내가 기도를 한다면 딱 목적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남편을 다음 생에서 안 만나려고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다음 생에 저 남편을 두 번 다시는 안 만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안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살님의 그 간에 살아온 세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 저 정도 사셨다면 그런 말도 할 법해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라도 일단은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살님에게 기도를 하느냐고 물으면 아이고 스님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보살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법회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작은 시골에 아주 작은 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조그마한 법회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안 되지만은 조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는 조그마한 법회의 자리였습니다. 보살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부처로 보이는 신혼부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한 10분 가량 되는 거기에서 이 보살님의 손을 번쩍 드는 거였습니다. 웃으면서 보는데 저는 속으로 보살님이 이 질문에 있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약간 장난 반 그리고 약간 진심 반 부처로 보인다고 손을 드는구나. 저 보살님이 기도를 할 때 원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보살님이 장난 반 마음이 조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5년째 지장경을 읽고 났더니만은 보살님이 어느 날 와서 스님, 제가 저희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다음 생에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뒤로 넘어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읍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무슨 말인고 하면서 웃기부터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보살님 하시는 말씀.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못을 받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남편한테 좀 더 잘했었으면은 내가 좀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었을 텐데 내가 참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 이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남편하고 이만큼 딱 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다음 생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40년의 세월이 지나야 이렇게 편안해질 건데 그러느니 고마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 생에 이마에 맞춰놨으니까 다음 생에는 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 생에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보살님,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아직 남은 세월이 장장한게 내 생은 그만두더라도 이 생에 남은 세월 동안에 잘해보시오 하면서 웃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안 만나기 위해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다음 생에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 바라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는 참 많은 집안의 따뜻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은 이렇게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된 마음의 것은 어떠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유사 TV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49년 동안 많은 설법을 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중생들과 안에서 소통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라란 그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 소통되는 완전한 소통의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금강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과의 대화, 첫 번째 나오는 수보리 존자의 질문, 반란업다라 삼약삼보리를 바라여서 억녀시주 여시항복 기심이려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 속에 있어서 아주 그 말을 편안하게 해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보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고 묻는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으로 내가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게 마음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경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아주 쉽게 풀이하면은 수보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부처님은 어떤 중생을 구제해도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게 마음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은 우리가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은 그렇게 마음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개송들과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게 마음 쓰는 방법, 퍼펙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라라고 하는지 금강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무여열반을 했을 때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는 생각이 없게끔 마음을 써라 하시면서 그 옆에 이유를 하나 붙입니다.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강경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소통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장 소통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옆에 또 한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완벽한 소통의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을 비우고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일어나는 작용을 보고 마음의 그 작용에 착하지 말라 하는 마음의 무상함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 마음자리를, 마음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선행 작업이 되었을 때 금강경에서 말하는 한 중생을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함이 없다라는 마음에 상의 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통의 방법을 첫 번째로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 번째의 방법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되지면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는 방법을 써서 우리의 일상 마음 씀이 이러이러하게 쓰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소통의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수자상으로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를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쓰면은 그 마음의 왜 소통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아상인상, 중생상의 수자상이 생기게 되는 마음의 씀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태어나서 엉애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루에도 한순간도 마음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일상적으로 그 부처님의 이 인식론적인 그 이야기를 풀 때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온계공이라는 오온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12연기로서 이야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50, 60, 70, 80, 90의 작용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확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50, 60, 70, 80에 있어서 이 연기법을 말씀하시는 이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들이 어떠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의 연기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정까지를 거치고 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이 무상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씀이 건강경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일체유의보, 영몽환포, 영영로, 영일적, 응장력, 시간이라는 사구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씀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작용을 번개 같고 꿈 같고 이슬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쉽게 번역을 한다면 마음의 무상성을 보라는 것들이고, 마음은 그렇게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들이 완벽한 소통을 하는 방법에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그렇게 마음을 볼 수 알아야 된다는 무상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건강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라, 무상하게 마음을 써라라는 것들이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무상함을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인식의 일어나는 구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생겼다는 마음의 본래적인 면목, 마음의 진화, 마음의 완벽한 마음의 존재성에 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육조단경의 해능 스님이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한 법신, 그리고 원만한 보신, 전백억인 하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삼신 일불의 사상을 알아보면서 마음의 원래로 비어있는 마음의 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로 마음의 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보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가 했었을 때 참선의 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보는 데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지장경을 독송하는 경을 독송하는 방법도 있고, 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참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궁극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되돌아보는,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이 간법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의 본래 면목 자리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법, 무슨 연부를 해도 괜찮고 경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지만 궁극에서는 내 마음에 되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마음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관이라는 수행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간의 방법까지는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경전을 독송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참선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단계별로 해서 궁극에 일념이 되면서 우리는 그 일념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선한 기운, 우주의 선한 기운이 우리의 업력을 녹이고, 그 업력을 녹이고 그 녹은 힘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과정은 완벽하게 소통의 방법까지를 찾아가는 길은 참 멀고 어쩌면 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는 과정이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유사에서 법회를 했었던 우리의 작은 분들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남은 세월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비록 다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벌써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법회를 하지 못한 것들을 이 유튜브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의 길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주유사 TV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